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스바냐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이 스바냐는 명백한 주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딱 한 가지 주제, 그게 여호와의 날,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것이 늘 말씀드렸다시피 심판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징벌이지만은 그때 심판을 면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은혜의 날이다. 그래서 현재 핍박받고 고난받고 억울하고 오해당하고 무시당했던 것이 심판의 날에 그게 다시 다 복귀되는, 회복되는, 그리고 지금 억압했고 차별했고 무시했던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그게 뒤집어져서 거꾸로 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두렵고 떨리는지 아니면 기대하게 되는지, 이제 그게 현재 내 상황을 점검하는 기준이죠. 아, 여호와의 날 이렇게 말 들으니까 막 겁나고, 야, 그런 날이 오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사람은 뭡니까? 지금 굉장히 뭔가 모르게 찔리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괜찮은 것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래도 괜찮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까지 지금부터 회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의 메시지를 듣는 것은 지금 억압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기대와 희망을 주어서 용기를 주지만, 지금 오히려 야, 이거 내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큰 은혜가 됩니다. 왜? 이제부터 고치면 되니까. 여호와의 날이 아직 남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읽으면서 심판의 메시지는 현재 잘못된 사람이나 현재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에게 같은 맥락의 그 동일한 레벨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를 듣고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다른 것이죠. 이런 메시지를 듣고 나서도 계속해서 삐딱하게 나가면 진짜 징벌을 받는 것이고, 이런 메시지를 듣고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고쳐야지,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면 괜찮은 것이고, 지금 억압받고 핍박받는 사람들은 그 미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날 때는 모든 만민들 가운데 나의 오해와 그 내가 받았던 멸시와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구나, 이렇게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은 결코 그 어떤 사람에게도 파괴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스바냐도 이제 오늘 우리가 2장에 볼 때 열방에 대한 심판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 열방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건 뭡니까? 지금 내가 심판을 말하는데 지금 당장이 아니고 미래에 있을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 사이에 지금 잘못된 것을 고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이 징벌 받는 것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2장 1절 보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라. 자,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이 말이 이제 모여서 공동체가 회개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미스바 성회처럼. 그래서 쉽게 말하면 회개의 메시지를 먼저 촉구하는 거죠. 자, 일단은 요 1절, 2절, 3절은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스바냐 1장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을 했으니까, 그래서 유다 백성들한테 이제 회개를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이 회개를 할 때 이때는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1장 2절에는 자, 회개는 무엇을 회개하느냐도 중요하고 누가 회개하느냐도 중요하고, 하지만 오늘 이 2장에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언제 회개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언제? 자, 오늘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이 하기 전에, 이 날이 시행되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심판이 오기 전에, 징벌을 받기 전에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멍청한 사람이 해초리 맞으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맞을 건 맞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회개를 하면 안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회개에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타이밍 언제? 지금. 무엇을 또 굉장히 중요하죠.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는 것처럼 이때는 지금 여호와의 날을 말하니까 이 날 자체가 타이밍, 시간이니까 너희들은 언제 여호와께 회개하느냐? 그 진노가 오기 전에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회개를 피하는 방법은 여호와 진노가 임하기 전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을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거다. 무엇을 하느냐? 여호와를 찾아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 말씀이 스바냐 말고 또 어디에 나오죠? 아모스.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베들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런데 스바냐가 지금 그 같은 맥락으로 말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아모스는 이쪽 저쪽 가지 말고 그랬는데 이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래 놓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자, 아모스 선지자는 길갈과 베델 이런 곳으로 가지 마라. 왜냐하면 그 당시 길갈과 베델이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장소,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불의를 추구하는 자기 이익만 탐하는 그런 곳에 가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 그런 곳에 가지 말고 여호와를 찾아라 이렇게 선포했다면은 이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말해줍니다. 길갈에도 있으면 안 되고 베델레도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고 자기 이익과 추구하는 그런 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자기 로케이션, 자기가 어디 있는가를 굉장히 늘 살펴야 됩니다. 죄 가운데 있고 육신 가운데 있는지 그걸 늘 살펴야 되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했다면 스바냐 선지자는 뭘 선포합니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무엇을 또 추구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추구하라고요? 공의와 겸손을 찾아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님과 스바냐 선지자님의 똑같은 메시지, 여호와를 찾아라. 우리 그걸 같이 결합해서 보면은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 있어야 될지, 어디에 있으면 안 돼야 될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라는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곳에 도박과 타락과 부패의 장소 가면 안 되는 거죠. 장소 간다는 것 자체가. 두 번째는 이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 공의와 겸손이라는 겁니다. 자, 이 공의와 겸손을 가만히 보면은 겸손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자기 자신에 관한 겁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늘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죠. 늘 자기 자신을 살피는. 아, 내 마음이 교만해졌구나. 그러니까 겸손은 일단 개인적인 신앙 덕목입니다. 공의는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덕목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무인도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공의가 필요하겠습니까? 혼자 사는데 공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과 세 사람 함께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야 됩니다. 공의라는 것은, 의라는 것은 일단은, 여기서 의라는 것은 일단은 공동체에서 말하는 그런 의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공의는 물론 더 원칙적으로 따지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지만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 말할 때 공의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거기에서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라는 것은 공동체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우선 자기 심령이 겸손해야 되고, 이 겸손한 마음의 바탕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바른 관계, 공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누가?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 자, 그게 다른 말로 하자면은 회개입니다. 회개. 그게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회개죠. 자,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심령이 겸손하지 않는다? 그거는 아니죠. 회개했다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은 반드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겸손하지 않았다? 그건 회개한 게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내 마음은 겸손한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불의를 행하고, 내 마음은 겸손한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짓말하고, 내 마음은 겸손한데 다른 사람과 늘 그 관계에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자, 이런 사람은 회개한 게 아니죠. 그래서 회개한 것은 자기 심령이 먼저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공의, 자, 여기서 이제 또 공의라고 말하니까 뭐 거창한 사회를 뒤집었고 그런 거는 두 번째 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일을 처신하는 것입니다. 참 사람들이라는 것이요, 참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진짜 사람은 영적 존재라는 것을 환하게 명백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3명 4명이 같이 말을 할 때는 겉으로는 다 모르는 것 같은데요, 약간만 지나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들의 행동 사이에 얼마나 갭이 있는가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 앞에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 목회라면 이제 결국 마지막에 목회자까지 이야기가 쭉 전달되는데, 이야기가 쭉 전달되다 보면은 내가 그때 느꼈던 것을 그때 그 성도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구나. 단지 나도 말을 안 했고 그 사람도 말을 안 했을 뿐이지. A라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고 그만큼 차이가 있구나. 나도 좀 느꼈는데 다른 사람은 못 느끼는 건데,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내가 느끼기 전에 더 먼저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공의를 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공의라는 것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거창한 사회 구조적 국가적인 공의 이전에, 물론 범위를 넓히면 그것도 맞죠. 틀린 것도 아니지, 맞습니다. 그러나 공의, 국가와 사회적 공의 이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먼저 공의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여호와를 찾는 날이,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4절부터 2장 4절부터 끝까지는 유다에 대한 여호와의 날이 아니고 이방 나라에 대한, 열방들에 대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자, 첫 번째 4절 보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고 에그론은 뽑히라. 자, 여기 4개 도시가 나오죠.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전번에 누구한테 에그론 하니까 그거 뭐 무슨 그 정유소 석유가스 이름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그리고 아스돗. 어느 국가 도시죠? 블레셋이죠. 블레셋은 5개 도시가 모여서 이룬 국가 도시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리스처럼, 그리스들 다 국가 도시 아닙니까?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국가들이 모인. 자, 그런데 이제 블레셋은 5개 도시인데 지금 2장 4절에는 4개 도시밖에 안 나와서 한 도시가 빠졌어요. 그 빠진 도시가 어느 도시? 가드, 가사, 아스돗, 에그론, 아스글론, 요 5개가 모인 요 5개 국가 도시를 블레셋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2장 4절에는 일단 블레셋에 대한 심판. 자, 그리고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더니, 자, 모압과 암몬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압과 암몬은 다른 국가입니다. 그 당시. 그러나 있는 지역이 연접해서 같은 지역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모압과 암몬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10월 13일부터 하는 성경 탐구 40을 공부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쌓이면요, 결국은 단순히 말해서 성경 지식에 대해서 좀 알아야 성경을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성경 지식을 모르니까, 자, 나쁜 의미로 제가 말하는 건데, 매일 지식은 모르고 은혜만 하니까 이게 성경이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성숙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기반이 알고 있는 게 너무 적으니까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나오시고 좀 성경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성경에 관한 내용 자체를 알아야 된다. 지식 자체를. 어떤 분은 뭐 지식에 대한 좀 혐오감이 있어가지고 성경 지식을 아는 게 뭐가 중요하냐 하는데, 물론 성경 지식을 더 많이 모른다고 해서 구원 못 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생활을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성경 지식의 기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지도를 보면은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모압과 암몬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단 말이. 그러니까 그 지도를 보면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바로 가면 금방 가요. 한두 달 걸어가면 금방 가요. 그런데 이것을 삥 둘러서 가게 되죠. 삥 둘러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만났던 민족이 모압 민족과 암몬 민족이에요. 이방 민족이죠. 그죠? 자, 요게 바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국가들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자, 그리고 12절 보겠습니다.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랴. 자, 구스는 뭐죠? 이게 에디오피아입니다. 지금 에디오피아인데 에디오피아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애굽하고 연접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애굽이라고 말을 할 때 애굽 국가도 말을 하지만 애굽의 동맹국들을 포함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스는 굳이 말하자면 구스이지만은 구스와 같이 동맹한 애굽 지역의 그쪽 지역에 또 넓은 의미에서 같이 말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구스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선포가 있고요. 자, 그리고 13절 바로 넘어가서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사 아수르를 멸하며. 자, 아수르 이건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죠. 아수르는 유프라테스 그 티그리스 강에 있는 정확히 말하면 북서쪽에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로 보면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은 이 아수르를 가리켜서 또는 바벨론을 가리켜서 죄송합니다. 북서쪽이 아니고 북동쪽, 죄송합니다. 아수르는 북동쪽에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아수르가 북서쪽에 있다 할 때 여러분들은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어야 되는데 목사님 틀렸다고. 제가 틀리게 말해도 아무도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죄송합니다. 아수르는 북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아수르와 바벨론을 말할 때 어떨 때는 동쪽에서 온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북쪽에서 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북동쪽에 있으니까. 근데 오늘은 이 아수르를 북쪽에 있다고 본 겁니다. 또 북쪽을 더 강조한 거죠. 자, 지금 제가 왜 자꾸 방향을 말하는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을 딱 이렇게 중심으로 볼 때 블레셋은 서쪽에 있는 국가로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정확히 말하면은 북쪽에 있습니다. 약간 북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러니까 북쪽은 약간 내려가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 서쪽에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이 어느 쪽에 있다고요? 동쪽에 있죠. 동쪽에 지도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 예언서를 같이 여러분하고 저하고 죽이 맞으려면은 약간은 알아야 죽이 맞다고요. 죽이 안 맞으니까 제가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블레셋은 요단강의 서쪽, 모압과 암몬은 요단의 동쪽, 구스는 이스라엘의 남쪽으로 보면 됩니다. 애굽하고 다 남쪽에 있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남서쪽인데 남쪽에 더 포커스를. 아수르는 어느 쪽이요? 북쪽. 자, 그러면 지금 열방에 관해서 네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 네 지역을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을 보고 어느 도시입니까? 동서남북에 있는 국가를 다 대표적으로 뽑아서 징계를 하는 것이. 왜 이런 나라일까? 자, 여기에 왜 레바논은 안 나오고 여기에 왜 시리아는 안 나오고 왜 그럴까? 그는 동서남북으로 딱 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서쪽의 대표적인 국가 블레셋, 동쪽의 대표적인 국가 모압과 암몬, 북쪽 이 당시 서바냐 있을 때는 바벨론보다는 아수르, 또 아수르가 더 북쪽에 있으니까 아수르,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참 특이하게 그냥 구스라고 말을 했어요. 그 구스, 동서남북을 이스라엘을 두고 동서남북에 있는 열방들을 다 심판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바냐는 유다에 대한 여호와의 날도 말하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유다를 둘러싼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도 여호와의 날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유다도 예외가 아니고 유다를 둘러싼 모든 열방도 예외가 없다. 다시 말하면은 서바냐가 말하는 여호와의 심판,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징계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 다 심판을 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2장 4절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고로는 뽑히리라. 자, 여기에 이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고론 다 버림을 당하고 폐허당하고 쫓겨나고 뽑힌다는데요. 여기에 공통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 맞춰볼래요? 이게 이걸 의인화해서 말한다면은 가사를, 아스글론을, 아스돗을, 에그론을 사람으로 표현한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일까요? 이거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진짜로 여기 그 뉴욕에 있는 목사님 그 100명 불러놓고 얘기해도 못 맞추는, 이거는 원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도시들을 사람으로 친다면은 버림받은 여인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가사, 버림을 당하면 여기서 원래 단어는요, 처녀 쪽에 버림을 당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잖아, 그죠? 약혼하고 결혼하는 그 사이에, 그 결혼하기 전에 버림을 당해버린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가사는. 두 번째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면, 이 말은 원래 뜻은 결혼한 여인이 쫓겨나가는 말, 결혼하고 쫓겨나가는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난다는 것은 유부녀가, 그러니까 결혼 잘했던 이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부정을 저질러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우리말하면 간음을 해서 남자가 이 여인을 쫓아내는 그런 표현이 대낮에 쫓겨나는 것이고, 세 번째 에고로는 뽑히리라, 이 말은 결혼한 여인이 아기를 놓지 못해서 쫓겨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 보면은 전부 다 여인을 두고 말한 거예요. 무슨 여인? 쫓겨난 또는 버림을 당한 여인을 두고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사람으로 치자면은 버림받은 여인이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그리고 심판받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 가부장적 시대고, 자, 그 시대에 여인으로서 가장 수치와 무시와 조롱을 당하는 형편이 어떤가 하면은 남편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잘못해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것이.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앞에 이사야나 예레미야 이런 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종종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스바냐 선지자는, 제가 말했죠, 이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열방들에게 말하지만 자, 오늘 이 블레셋에 대한 선포의 메시지를 누가 듣고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스바냐가 유다 백성들이 블레셋에 대한 선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대한 선포를 가만히 말하는데 듣고 보니까 저거 우리 이야기네 이거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옛날에 선지자들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한참 징계를 받았는데 블레셋이 버림받은 여인으로 말하네. 그러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자기들이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들었던 얘기가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노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홍길동 집사가 잘못했는데 이 사람한테 바로 말하기보다는 옆에 이몽룡이한테 말해요. 홍길동이 잘못했는 거를. 그럼 홍길동은 가만히 듣다고 저거 내 이야기는 가슴이 뜨끔해지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이몽룡이가 잘못했던 거는 이몽룡이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블레셋이 이런 일을 안 했나? 블레셋은 이런 일을 당연히 했지요. 당연히 했지요. 당연히 했는데도 그걸 말하면서 옆에 있는 홍길동한테 너도 했잖아, 요 말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이 유다 백성들이 가슴이 뜨끔한 겁니다. 와, 블레셋은 어마어마하게 심판당하네. 가보면 심판당하는 이유를 보니까 저거 우리 이야기구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도 요 말로 블레셋도 징계를 내리고 블레셋에도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요 말을 듣는 유다 백성들에게도 선포하고 이중적인 효과를 노리고 있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이중적인 효과가 아니고 삼중적인 효과죠. 제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까? 못 알아들으셨네. 자, 요 말을 듣는 블레셋 사람들 1중, 2중은 유다 사람들, 3중은 누구? 우리.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들은 이 성경을 들을 때 내 말로 안 듣는다니까.
이걸 블레셋 이야기고 유다 백성들은 막 계속 듣는 거야. 블레셋 옛날에 이렇게 했고 유다도 이렇게 했구나. 그렇게 말하면 이 성경은 그냥 옛날 이야기예요. 그냥 왜 성경을 읽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느냐? 내 말로 안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1중, 2중, 1중 블레셋, 2중 유다 말할 때 제가 이 말씀 하기 전에도 여러분들은 이게 3중이구나, 내게 하는 말이구나, 그렇게 해야 여러분하고 저하고 죽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중이라고 말할 때 왜 3중이라고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나는 빼고 듣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속에. 그래서 사실은 이 스바냐의 말씀을 듣는 지금 우리는 요 메시지 하나로 2장 4절로 하나님께서는 3중 효과를 보는 거예요. 블레셋, 너 버림받은 여인과 같은 거야. 이스라엘, 유다, 너 이 말 듣고 있지? 너희들이 원래 버림받은 여인 아니었냐? 너희 선조들이 그렇게 선지자를 핍박받았지? 이렇게 해서 끝나면은 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잖아. 우리가 원래 우리 속성으로 우리가 버림받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했지. 그게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치고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이요 양식이 되는데 1중, 2중만 딱 보고 3중까지는 안 오는 거야, 내한테는. 그러면 성경을 읽는 거나 홍길동전을 읽거나 춘향전을 읽는 거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상 내게 주는 말씀이라고 이제 그렇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5절.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지. 아니 지금 블레셋 사람 말하면서 그렛 족속이 말하는 5절에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4절에 2장 4절에 4개 도시 말하고 5절에 해변 주민 그렛 족속 말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 말하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같은 사람. 아까 4개 도시 가드까지 합해서 이 사람들 블레셋이라 그랬죠. 그럼 블레셋은 요 5절에 나오는 블레셋 같죠. 그러면은 해변 주민 그렛 족속은 뭐냐 하면 그렛 족속은 지금의 크레타섬입니다. 크레타섬. 그리스에 있는 크레타섬. 이걸 이제 그렛 족속이라고 하는데 섬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역사가들,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은 블레셋 사람이 원래 어디서 왔느냐를 크레타섬, 그렛에서부터 배를 타고 이스라엘 땅에 온 이 사람들이 원래 크레타섬, 그렛 족속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그래서 스바냐도 그걸 아니까 블레셋 사람을 가리켜서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말하노라. 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가리켜서 배달의 민족아 들으라 그러면은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가 배달의 민족인 거.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아라고 말하고 해변 족속 그렛 족속아 들어라 이 말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왜? 자기들이 크레타섬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이게 다 같은 사람. 그러니까 가사 사람, 아스글론, 아스도 사람이나 블레셋 사람이나 그렛 족속이나 다 같은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심판이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가 임하기 전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8절 죄송합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요단강 동쪽에 암몬이 위에 있고 모압이 밑에 있죠. 모압, 암몬 어쨌거나 그 요단 동쪽에 사람 들었다. 자, 이 사람들은 뭘 잘못했는가 하면 다시 볼게요. 8절.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모압과 암몬을 심판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의외로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을 비방합니까?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했다는 거. 내 백성 누가? 내 백성 누가? 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욕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듣고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가만히 보면은 여기 우리 가운데 심판 안 당할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어느 성도 뒤에서 수군수군대고 욕 안 한 적 있습니까? 어제도 했을 겁니다 아마. 자, 하나님이 왜 모압과 비방에 대해서 분노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압과 암몬이 비방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다른 사람이 욕하면 결국 누구한테 욕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까? 하나님한테 욕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른 사람이 비방하면 그 일을 비방하는 게 아니고 결국 누구에게 비방합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하나님은 지금 그걸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심판받는 이유는, 야, 이거 가지고 심판받나? 그래도 뭐 그 성에 강포가 있어야 되고 아수르처럼 피의 성이 있어야 되고 너희들이 잔인해야 되고 우리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하늘 끝까지 교만해야 되고 그런 걸로 심판받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겠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심판해? 의문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잘못된 의문이죠.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것 가지고도 충분히 심판하고 남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너희들이 비방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특별히 이 8절에서 우리의 평상시 신앙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과 조롱을 한다. 그거 모압과 암몬이 했던 일을 우리가 똑같이 하는 겁니다.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9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징벌을 하겠다는 거예요. 야, 무시무시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성경에서 대표적인 심판 케이스, 바벨탑, 그리고 노아 홍수 심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 우리가 늘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말할 때 성경이 나타내는 대표적인 심판, 홍수 심판, 소돔 고모라 심판. 하나는 물로 심판하고 하나는 불로 심판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불을 내려서 완전히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모압과 암몬에게 내리겠대요. 왜? 유다를 욕 좀 했다고. 유다 사람을 칼로 죽인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돈을 빼앗은 것도 아니에요. 단지 비방했다는 이유만으로. 야, 하나님 참 이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기는 비방 안 하고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눈에 어게인스트 하는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걸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비방과 중상하는, 저주하는 일은 일체 꺼내야 돼. 그때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내게 쌓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또 쭉 넘어가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자, 이 구스 에티오피아 사람들이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다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이거는 왜 구스를 심판하는지 우리가 좀 이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구스 사람 왜 심판했죠? 모압, 암몬, 그 블레셋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평상시도 잘 아는데 구스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할 때 요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많은 오래된 주석가들, 교부들의 얘기를 쭉 들으면은 구스를 애굽과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었다는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애굽에 대해서 애굽 너희는 하나님의 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 안 하죠. 애굽은 당연히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400년간 묶어놓아서 종살이 시켰고 나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애굽에 대해서 심판은 우리가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아도 이미 이사야로부터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근데 구스는 잘 듣지도 않고 구스는 이디오피아 나라라고 말을 하니까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우리가 생소한데 칼에 망할 것이다. 왜 구스는 칼에 망하지요? 이게 좀 생소한데 많은 주석가들이라면 이 구스가 애굽하고 같이 행동을 했다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누구와 동맹을 맺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세상과 동맹을 맺느냐,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하고 동맹을 맺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만 그 사람과 동맹을 맺었던 사람도 똑같이 보는 겁니다. 똑같이 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누구 편이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될 것인지 세상 편이 될지, 애국 편이 될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사람 편이 될 것인지. 그래서 나중에 나는 한 거 없는데 나는 그냥 이 사람 편만 되어서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잘못이다라고 말을 하는 게 구스 사람입니다. 네가 애굽하고 항상 같이 있었잖아. 애굽이 나쁜 말할 때 고개 끄덕이고 애굽이 저주할 때 맞아 애굽이 나쁜 일 할 때 그것도 너도 가입해서 같이 해서 애굽하고 나쁜 일을 했잖아. 나는 한 거 없어요. 애굽이 다 했어요. 그거 필요하지 않다는, 애굽이 했지만 너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 그걸 지금 우리들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네 번째,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할. 자, 니느웨 나오죠. 우리가 이미 뭐 나훔도 통해서 봤고 요나도 통해서 봤고 나오는 이 아수르, 가장 대표적으로 잔인했던 아수르. 니느웨는 굉장히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한 성이고 사람들이 많은 성이고 문명의 발상지하고 같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자, 이런 도시가 황폐하게 되고 이런 도시가 이제 백향목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질 것이다. 한때는 번성했지만, 한때는 물이 많아서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포가 임할 때에 황폐하게 될 것이다. 지금 번성하고 잘 나가고 지금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해서 영원토록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항상 내려가 막길이 있고 항상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니느웨가 잘 나갔죠. 사람도 있고 막 문명도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니까 황폐해졌고 다람쥐나 토끼가 돌아다니고 물기도 없고 모든 나무도 다 사라졌고. 왜? 여기 보면은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잘 나가니까 교만 방자한 것이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성경에서 교만한 자를 그냥 두고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고 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 동서남북을 다 봤습니다. 이게 동서남북이 이미 2000 몇백 년 전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내 이야기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우리의 기준이 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스바냐 2장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유다 이야기도 블레셋 이야기도 암몬 이야기도 아수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심령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또 잘못된 것을 심판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것을 오래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우리 김영만 장로님, 이창건 집사님 주님 꼭 기억해 주시고, 이창건 집사님 또 내일 아침에 또 수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수술하는 사람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셔서 완전히 회복되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 교회, 일터 위에 주님의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